오늘 제목은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의 눈물. 이부 시간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요셉이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은 많이 흘렸는데 형제들을 위해 흘린 눈물은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 2부 때만 보여드렸던 요셉의 3번의 눈물,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두 번째 울었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5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실 베냐민 때문에 울고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왜 형들 때문에 울까?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봤던 50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주님, 진정한 요셉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 형제들을 위해 우는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볼 때 우는 거죠. 그 안에는 이미 용서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아픔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죠. 그분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받고 있으며 성령의 지혜로 형제들의 문제를 다루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주석이니까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제 형제들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2년이 걸리죠. 2년이. 왜냐하면 2년 전에 요셉이 처음 만났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2년 뒤에 그때 이제 아까 봤던 45장 때 아는 척을 하고 우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을까?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경 므낫세를 낳은 성경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럼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이 요셉이 뭐라고 이름을 줬죠?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한번 같이 볼까요?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나서 뭐라고 이름을 줬나? 41장을 가보시면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가 자기 딸을 아내로 주죠. 그리고 2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나 봤어요? 41장 51절을 보세요. 4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린 게 뭘까요? 늘 기억하는 건 상처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다 용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쭉 자기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사셨구나. 그래서 이제 50장의 고백이 50장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요셉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다 이미 그런 것에 대하여 해결받은 상태 속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다면 딱 보는 순간 울분이 솟았다. 화가 났다. 그렇지만
요셉이 참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이제 42장 7절을 볼까요? 42장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뭐라고 엄한 소리를 하냐면 니네 정탐꾼이다. 요셉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다 알죠. 공식사라는 거 다 안다고. 왜 정탐꾼으로 보는 겁니까? 이제 이들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는 것 동시에 자기를 팔아먹은 그 죄에 대하여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걸 2차적으로 시므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므온을 가두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제 시므온을 돌려보낼 때 그 금액, 돈을, 동전을 넣어서 보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올 때 너희들 왜 도둑질 했냐라고 해서 자기들이 곤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사실은 이제 뒤에 2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나중에 야곱까지 오는 것이고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올 때는 한 4-5달 정도 지났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보면 지체하는 동안에 우리가 한 2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한 몇 달 만에 다시 오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야곱하고 10명의 형제들 그리고 1명 베냐민이 있는 거죠.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안 보내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니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으로 내가 알겠다. 그 와서 이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야 니네들 왜 그딴 소리를 해갖고 이렇게 곤란을 줄 할 때 아들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곱은 아들들 탓을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냐. 근데 이게 다 모두 뭐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이게 뭐냐면 이 편애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전엔 요셉을 편애하다가 요셉이 팔려갔는데 베냐민을 편애해서 베냐민을 안 보내는 대신에 뭐야? 시므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게 포로, 저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고생하든 말든 나는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형제들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야곱도 변화시키는 기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셉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그 과정을 지내고 있는 거죠. 먼저 베냐민을 보내라고 할 때 안 보내고 계속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10명의 형제들도 시므온이 뭐 고생하든 말든 안 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형제가 아픔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요셉이라는 자기의 형제를 팔아먹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는 그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사실은 이 시므온을 가두게 될 그 배경 때 이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42장 21절을 볼까요? 42장 21절.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시므온을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21절 보세요.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니네 옛날에 나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딱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옛날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하여 그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그냥 밥 먹고 있었잖아, 이놈들이. 예? 동생이 구덩이에 살려달라고 하는데 태연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매정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했는데 르우벤이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내 아들을 죽이시고 보내세요. 그랬더니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미 장자의 그런 명분이나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가 얘기하죠. 결국 전체는 이제 유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유다는 실제적인 법적인 장자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다가 요셉을 팔 때도 앞장서서 얘기했어요. 앞장서서. 그래갖고 르우벤은 살려주려고 했지만 유다가 앞장서서 팔아먹자 그랬거든요. 아주 매정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베냐민을 위해서 나를 대신 볼모로 담보로 잡으시고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팔아먹는 일에 거리낌 없었던 인간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대속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화가 이제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유다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 얘기가 37장에 나왔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죠. 왜요? 유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데 이때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나오죠. 이 요셉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면 유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인데 형편없는 이상 어떤 인간이에요? 며느리랑 관계를 해서 애를 낳는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그런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요셉이 보길 원했고 하나님 보기 원했던 가장 확실한 모습이 유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세월은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치유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나면 은을 넣잖아요. 근데 요셉을 팔아먹을 때 은 20개 팔아먹었잖아요. 은 20개. 이게 은 동전이고. 결국은 이 요셉을 20개 팔아먹은 나중에 예수님을 20개 팔아먹은 그 연관이 되지만 여기서 뭐냐면 은 동전을 그 자루 속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20개 팔아먹었던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죠?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던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3번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돈을 집어넣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두려움 속에 너희들 왜 돈 훔쳐갔냐? 라고 하는 소리를 감수하고 이제 시몬을 살리게 올 것인가? 아니면 안 올 것인가? 왜? 위험 때문에 안 올 것인가? 그런데 버텼지만 시간이 기근이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들을 보낼 때 이들이 반드시 다시 올 줄 알았어요. 왜요? 이 기근이 몇 년 된다고요? 7년 계속될 거 알았잖아요. 7년 풍년 때 준비해놓고 7년 동안은 아무데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으로 알고 있었죠. 다만 오기 전에 이제 야곱과 10명의 형제 아들들이 신랑이 하는 과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 야곱도 변화되고 형제들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또 볼게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결국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과정에서 야곱이 버티는 장면이 나와요. 애들을 보내십시오. 베냐민을 보냅시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43장 1절을 가보세요. 4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럴 때 유다가 나섰는 거예요. 루벤이 말할 때는 아무런 제시가 씨도 안 막혔는데 유다가 말하니까 이제 좀 듣는 거죠. 8절 보세요. 43장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계속 안 보내려고 하니까 9절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담보를 했다. 야곱한테 약속했죠. 요셉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요셉 앞에서 나를 담보로 잡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들이 이제 뭐예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안 가면 안 됩니다. 베냐민 꼭 보내야 됩니다. 내가 대신 담보로 죽겠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미 야곱이 약속한 대로 요셉 앞에서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번 지체했을 것이다. 2번 갔다 왔을 거다. 그걸 따지고 보면 4주 왔다 갔다 왕복을 따지면 한 4개월 정도라고 그렇게 이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죠. 예물을 잔뜩 가지고 가는데 16절로 가보세요. 16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었는데 쓸데없이 또 반복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죠?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지금 예전에 훔쳐간 건 아니라 자루에 집어넣은 돈 때문에 이제 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내고 있는데 요셉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자, 18절을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예요? 시키자는데 얘기해요. 그 전에 우리가 모르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23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청지가 얘기해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완전히 안심을 시키고 이제 뭐예요? 드디어 잔치를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잔치에 참여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잘 몰라요. 상황을 잘 몰라요.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단 천국 잔치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이 온매 이제 예물을 그게 드리죠. 근데 26절이 굉장한 말씀이죠. 26절을 볼까요?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몇 명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몇 명이? 11명. 요셉이 꿈을 2번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뭐죠?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합니다. 이거는 처음 만났을 때 된 일이지만 두 번째 꿈은 뭐예요? 별 11와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결국 별 11은 11형제니까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뭐 야곱과 라헬이 이렇게 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는 다 가족들이 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26절은 11아들이 다 절하니까 11개의 별이 절한다는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치유되고 회복됐지만 이때 뭐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 자기를 못 밝혀. 아직 이들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근데 이 베냐민을 보는데 막 너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세요.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한참 운 다음에 진정하고 나오는 거죠. 아유 그냥 빨리 밝히지 뭘 이렇게. 근데 아직은 시간이 남은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34절을 보세요.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왜 5배를 줬을까요? 본문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 테스트죠.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었던 형제들, 똑같은 형제인 베냐민에게 5배를 줄 때 시기하나 안 하나? 시기 안 하죠. 함께 즐거워했다. 물론 이때도 뭐 시기했다면 이건 뭐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죠, 그죠?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시기 질투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자체가 너무 정말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자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5배 주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베냐민 때문에 5배 준다고 즐거워하고 시기 질투 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인다면 우리들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요셉이 44장 1절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데 베냐민에게 베냐민 자루에다만 돈을 넣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낸 다음에 쫓아와서 이런 선을 악으로 갚는 인간들아,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악 아시죠? 선악과부터 해서 요셉이 마지막 50장에 선악을 선으로 갚았다가 선악 모티브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이제 꾸며낸 얘기죠. 너희들 왜 이렇게 악을 선을 악으로 갚냐? 그랬고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왜 은잔을 훔쳐갔냐? 만약 은잔 나오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차례대로 루벤부터 차례대로 하는데 안 나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보세요, 우리 누가 가져갔겠어요. 근데 베냐민 딱 나오네.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온 형제들의 얼굴이 아마 사색이 됐을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됐더라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괜찮을 텐데 지금 베냐민은 꼭 가야 되잖아요. 꼭 돌아가야 되잖아요. 야곱한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딱 걸린 거예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에게 놓아서 베냐민을 이제 볼모로 잡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제 요셉이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알겠죠? 결국 이 베냐민을 통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베냐민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유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44장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는. 누가 찾아냈다고요? 하나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당황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 보통 하나님 아버지 맙소사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이름이 길어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요때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때가 형제들의 거듭남이 일어난 순간이었다. 베냐민을 놔두고 가야 된다는 그 엄청난 상황. 자기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놔두고 베냐민을 종으로 올려놓고 자기들만 간다는 것. 옛날엔 괜찮았죠. 왜냐하면 요셉 팔아버리고 또 뻗어시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한테 큰 고통일 거라면 그때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뻗어시 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 없으면 죽는데 이건 안 된다. 모두가 다 사색이 되어서 그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어려운 위기 속에 몰아넣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요 안 만나. 요셉을 팔고도 20년 동안을 지내고 수개월이 지날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요때 너무 당황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다른 자기들이 걸려서 죽으면 괜찮은데 동생 베냐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엄청 바뀐 거잖아요. 이제 그걸 사실은 요셉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이 보기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제 30절 볼까요? 44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들의 모습이 회복된 거죠.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담보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대신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렵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요. 때우고 넘어가. 그러면서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건 뭐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 미워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겠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왜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넘어지냐? 확실한 사죄함의 은총을 경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고 내가 무슨 짓을 언제나 100%의 사랑한다는 게 없으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깊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잘 정확하세요. 어려울 때 흔들리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에게서 끄집어내고 형제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곱에게서는 뭐예요?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이름은 이리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이제 뭐예요? 완전히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진짜 포기.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베냐민에 대한 편애, 이거는 못 놨던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죽어도 얘는 못 내놓는다. 우리 안에는 베냐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요, 하나님 이건 절대 포기 못해요. 그것이 때로는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자녀는요 포기 못하죠. 그걸 누가 욕을 해요? 우리 부목사들에게 담임 목사 되는 건 그건 포기 못할 내용이죠. 여러분이 때로는 부자가 되는 거, 때로는 뭐 인정받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나는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을 어떤 때는
서서히 몰고 가지만 어떤 때는 세게 몰고 가시죠. 그래서 좀 위기가 되고 어려울 때 빨리 여러분이 그 부분을 깨닫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죄성을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완벽하게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하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60이 됐잖아요. 제가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변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그래요. 확실히 당신 보니 욕심이 많이 버려졌다. 옛날에 정말 이빨이었고 야망덩어리였고 그것이 에너지였고 힘이었어요. 사역하는데 큰 동력이 됐어요. 더 치밀하게 했고 더 열심히 했고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됐지만 내 안에 큰 자유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은 없었죠. 그것은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직도 막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해결할 게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중심이거든요. 아니, 그게 다 내려가야 돼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매순간 지금 주어진 삶에 충성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여러분이 뭐예요? 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다 요셉은 용서했지만 50장까지 가서도 두려웠던 건 뭐예요? 확실하게 이제 그 부분을 징변하고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요셉은 거기까지 하고 45장에 밝히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믿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17년을 고생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해결됐지만 끊임없이 요셉의 말이 필요했던 형제들처럼 주의 말씀이 계속 필요했던 거죠. 다 용서했어. 다 끝났어. 주님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다 해결했는데 너 왜 또 두려워하니? 또 염려하니? 또 걱정하니? 또 미래를 불안해하니?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들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아직도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조금만 오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흔들. 믿음이 흔들 되는 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이제 그것이 진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죠.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화요일날 유튜브 방송 했던 것처럼 제목이 뭐였죠? 혹시? 유튜브 보나 안 보나 물어봐야지. 제목이 뭐였어요? 안 봤잖아.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사가 무슨 뭐 해서 목사 인기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해야 돼요. 상처를 넘어 상흔으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좀 시간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상처는 옛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옛사람은 죽었으면 모든 상처에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직도 상처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나서 뭐예요? 부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다 상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받은 상처의 흔적만 남았지 요셉처럼 뭐예요? 다 잊었노라. 문하세. 그리고 어때요? 이제 그 일이 올 때마다 아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우 아파. 용서 얘기 들을 때마다 아우 아파. 막 인상 빡빡 쓰면서 막 또 무슨 용서 얘기를 또 하냐 막. 이게 뭐냐? 아직도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끝난 사람은 용서 얘기를 들을 때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맞아요,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해요. 이런 거죠. 막 용서 얘기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런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인데. 이거 하고요. 주님 맞아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건 뭐야? 우리가 죄를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겸손한 자리에 그렇게 자세가 되지 않으면 용서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할 마음. 그렇지만 안에 남아있는 것이 용서가 안 될 뿐이죠. 당연히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그것이 상흔되어서 자유스럽게. 얘기했던 것처럼 김윤중 목사님, 또 우리 참만선 목사님처럼 과거 얘기를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잘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부분은 얘기 안 해요. 교육자들도 쭉 보면 어느 부분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걸 부끄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산교회도 양육하기 전에는 목사들이 절대 과거 얘기 안 했어요. 양육하면서 우리들이 치유가 되면서 과거 얘기를 하는데 다 목사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이상한. 전도사들은 더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얘기하지만 아니 뭘 잘났다고 헌신하겠다고 뛰어들겠어요? 과대망상증의 환자들 많죠.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나름대로 다른 걸로 상쇄시키려고 괜히 리더가 되겠다고 뛰어든 인간들이 목회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시니까 내가 괜찮은 척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낮아질 때 자기도 자유하고, 자유할 때 사역이 풍성해지고 남들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설교는 해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같이 우리 기도하죠.